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보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더소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찬양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한없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 faithful the Lor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로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고 다시금 배울 수 있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전에 깊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삶, 나의 자신만을 사랑했던 삶,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어려운 길을 삼아 영적으로 역전하여 깨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잔정하지 범사에 찾으면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어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일어나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새참 피바람 속에서도 흔들려 떨어지지 않는 알곡이 되게 하시고 더욱 강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 기쁨이 넘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각 가정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다 연락되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어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며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구원받으며 건강 잘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진로도 잘 정하게 하시고 정령기에 차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삽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올해 개가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고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후속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루하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대로 맞는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루어지리라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깨끗함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많은 복음의 영을 맺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 받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다 쭉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다 읽어보신 줄로 믿고 66절부터 71절까지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같이 하면서 준비하는 부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하게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일어나서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하게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이 봉헌으로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모든 좋은 것에 원천이신 하나님, 저희가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저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셀 수도 없이 많아진 것 같이 이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저희들도 하나님께 본을 받아 열심히 저희들의 시간도 심고 저희의 작은 정성도 심고 저희의 사랑도 심고 저희의 적은 재물로도 심고 모든 저희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면 주 위에 심게 하소서. 그러면 차고 넘치며 꾹꾹 눌러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 잠자는 이른 새벽에도 밤중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권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뭐 물질을 심고 시간도 심고 그게 은혜가 아멘 됐어요. 여러분 삶 속에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사실은 몇 마디 말씀보다 설교보다 정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새해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근데 그것을 베드로의 어떤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어떤 그 만남을 통해서 물론 복음서에는 꼭 베드로만 있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골라내가지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 나도 한 인생인데 내 인생의 여정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발자취를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또 뭐였나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참 베드로의 그 짧은 나타남들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 믿기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때 사도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68절에 나오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참 이게 예수님 마음에 탁 드는 답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주제는 그 영생의 말씀이 뭘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뉘게로 가오리까. 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 뭘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뭐 한다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알고 있겠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6장을 1절부터 쭉 읽어봐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럼 또 여러분 또 너무 처질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동영상으로 된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여러분께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녹음만 된 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냈는데 참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마태복음 14장에서 나타났던 그 배 타고 먼저 가라고 했을 때 풍랑을 만난 그 이야기가 평행구절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는 베드로가 그럼 나도 물 위로 걸러오게 하소서 그 구절은 없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22절부터 65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지요. 22절부터 65절까지는 거기에 많이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7번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체크. 7번을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7번이 나옵니다. 25절에 질문하면 26절, 27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고 28절에 질문한 거가 29절에 나오고 30절, 31절에 질문한 거가 32절,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34절에 질문한 거가 3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 또 답변하시고 41절, 42절에서 질문한 거가 43절에서 51절까지 답변하시고 52절에 질문한 거가 53절에서 59절까지를 답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60절에 질문을 하고 61절에서 65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66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이제 마지막 71절까지. 이때는 무리들이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마지막 60절에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 있는 예우들 다 얘기해야 되죠. 사실 뭐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잘 알아듣겠구만.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영생의 말씀이 뭘까? 이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48절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는 이거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들은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게 비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무리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점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4절에 보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너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걸 아는데 우리가 너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우리 식인종도 아닌데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건 예수님의 피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데 지금 여기 그때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몇 번 읽었어요. 동영상 3번 듣고 보고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63절에 나옵니다. 63절은 좀 동그라미 하나 치고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께 같이 말씀 나눠보십시오.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다 보셨겠지만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도 이게 듣는 사람이 모르면 모르는 것이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수근거리를 아시고 이 내가 한 말들이 걸리면 되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가 돼야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육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번역을 우리가 육은 무익하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이원론주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과 육은 아주 더럽고 영은 귀하고 거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1세기에는 특히 요한 공동체에서는 나타난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있었거든요. 요한 1세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영지주의적인 해석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그 영어를 보면요, The Spirit gives life 그렇게 됐어요. Spirit gives life. 영이 생명을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스피릿의 S가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그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The Spirit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성경의 그때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냥 영이 다 성령은 아니지만 특별히 대문자로 쓴 S, 뭐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영이 생명을 준다. 즉 성령님이 생명을 준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 생명을 준다 그대로 했지만 살린다 그런 것이에요. 원어로 봐도 같은 뜻이에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살게 하는 것, 살리는 자, 살리는 자는 영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 살리는 것이라 했는데 사실은 살리는 자가 더 정확해요. 살리는 자 누가 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하시죠? 영이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그러니까 육은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육 자체가 무익하다는 육신 우리가 밥 먹고 뭐 살아가는 이 육신 자체가 아주 쓸모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육신 즉 인간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리게 하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서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은 이미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렇죠? 그래서 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선지자 혹은 스승, 랍비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선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리는 자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분명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그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이지. 믿기십니까?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떠났을까?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나오죠.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 어렵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우면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했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니까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나는 산 떡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지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얘기했으면 좀 내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좀 이해해 보도록 애를 쓰고 좀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과 여러분 잘못된 것,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과 이게 틀린 잘못된 것은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어려운 수학, 고등 수학을 국민학교 학생에게 주면은 그거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근데 대학생 보고 풀라 그러면 쉽게 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주 궁중 요리 좀 아주 맛있는 궁중 요리를 새색 씨한테 만들어 보라 그러면 그거 만들겠냐고요? 하긴 하겠지만 하루 종일 걸려도 그 맛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셰프나 그죠? 주방장에게 궁중 요리 하라 그러면 뭐 재료만 충분하면 다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재료 갖고도 맛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핑계인 거죠. 이게 어려우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중도에서 포기하고 떠나간 거예요. 한 가지 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오늘 여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말씀이 어렵다는 건 핑계지만 실제로는 육적인 것을 요구한 거죠. 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건강한 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시험에 빠져서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라면, 이것이 최고라면 건강한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다 있는 것 같아서 건강 이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카피라이터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험 들으세요, 약 먹으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좋은 거 먹으세요. 건강이 최고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그것이 전부라면 건강이 최고겠죠. 육신의 몸이 최고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난 그 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썩죠. 물론 영이 떠난 몸을 시신이라고 하죠. 시신을 우리 거의 이렇게 묻거나 또 화장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처하겠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더 좀 리얼하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녁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지 않아요? 좀 이상한가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게 1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실컷 먹고도 남은 광주를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저녁 한 끼 먹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좀 보따리라고 싸가지고 갖고 갔나? 내일 아침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저녁 한 끼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추구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죠. 너희들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 무리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밑바닥에 흐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신이 그런 모습. 그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함과 변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뭐 불특정 다수겠지만 그래도 절대자를 추구해요. 추구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그 만들어 놓은 그 절대자는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하고 구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바꿔버려요. 또 다른 신. 그 신이 많아요. 그 신이 몇 개를 해놓고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아무거나 좋다. 그냥 복만 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또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들은 거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를 찾고 예배당 문을 들어섭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대충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는 이게 뭐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뭐 길으면 3년 이상 못 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만 떠나버리고 참 아쉽죠.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래도 여기 발을 들여놨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만 있다가 그냥 떠나가 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쉽죠.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처럼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부르시고 정한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분이 전에 예수 믿었는데 요즘 신앙생활 잘 안 해요. 또 이렇게 한 번 만났는데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세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세상의 물질을 구하다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6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런 거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특별히 가족 중에 있다면, 가까운 친구 중에 있다면 여러분 더욱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후에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쉽지만 남은 가족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라도 하면 그것을 듣고 마치 청개구리 같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우리 63절로 돌아가가지고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분명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살리는 자, 그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의미였고요.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은 말이지 말이 무슨 영인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지만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영어를 원어로 봐도 똑같지만 여러분 그 말들은 이제 full of, 가득 찼다. 뭐로? Spirit and life 그랬어요. 영과 생명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지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낙심하고 그냥 속 상해하는 말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말도 있어요. 두 말이 다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겠느냐,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들은 바꿔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 혼자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도 할 수도 있지만 내 말이 생명의 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돼. encourage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인 거죠. 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희망차게 하는 거죠. 힘을 주는 말이죠. encourage하고 life하게 하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다시 새 힘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자꾸 그냥 바꿔가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말, 그 말 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 말이 우리가 다 예수님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영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잘 알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을 어떻게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쥐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이건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꿰뚫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영으로 가득 차고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제일 긴 장의 6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길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믿지 않습니다. 그거가 신기해요. 어떤 면에서 놀랄만한 이적을 보고 병이 낫는 체험도 했는데, 치유의 체험도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봤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병이 났는데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거예요. 이 못 믿어서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서 안 믿는 거지, 결과는 안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적은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 기적은 기적인 거예요. 와, 놀랍네.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갖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필요해요. 체험의 역할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기적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놀라운 것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은 내 믿음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내가 말씀으로 인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아멘. 체험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5,000명의 남자, 10,000명에 해당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또 많은 병자를 고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은 거죠.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 어떤 이적이나 기적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여러 가지 체험은 각자 다 다르게, 이런 체험 저런 체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대로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각자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68절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인데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영생의 말씀이 뭔지 이제 좀 분명히 이해가 됐죠. 아까 63절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는 요한복음 6장 전체 중에서 그 영생의 말씀의 그 핵심이 뭘까? 63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3절 한 절만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글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서 이런 답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른 답을 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우리들 일단 바른 답은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누구시죠?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돼.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죠. 이제 오 목사님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니까 그때 더 잘 들으십시다. 두 주에 설교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 말씀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하시죠.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일단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가 분명해요. 그렇습니까? 분명해요. 베드로가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지가 잘나서 따라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창세전에라 그랬어요. 이건 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창세전에 창조 때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알 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 하나가 정확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도 포함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렇게 다른 답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는 묵상까지도 할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못할 수는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쭉 꿰뚫는 이 긴 말씀이지만 꿰뚫는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꿰뚫는 한 가지 영생의 말씀이 그 어디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영생의 말씀, 계시록을 읽어도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읽어도 영생의 말씀, 시편 읽어도 영생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질 때 여기서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오늘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68절인데 그 69절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싸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정말 허술한 옷을 입고, 그렇죠?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왕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이심, 그렇게 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신 구세주를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하십시다. 우리 베드로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정리합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오죠. 이미 다 말씀을 했지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다 진정한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진정한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 게 어딨냐고. 어렵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는 쫓았지만 자기 뜻대로 움직일 뿐이 아닌 거로 알고는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찾는 일에도 빨랐지만 떠나는 일에도 빨라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덤벼들었다가 그만 그들은 거품 제자
그래서 요즘 하도 거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인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은 거품 제자. 반면에 또 어떤 제자들이 있었나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게 알아본다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 떡이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 12제자인데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어요.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는 그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아마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거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솔직히 기록한 말씀들을 다 보면 녹음을 해놓지 않은 이상 그거 어떻게 다 기록했겠냐고요.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느냐고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이것뿐이니까 우리는 이거라도 듣고, 근데 이것도 충분해요.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있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지내왔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들이 온전한 거는 아니지만, 온전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분명하니까 부족하지만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제자를 택했으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책 제목도 있어요.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책 제목인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한 자가 바로 가론유다가 된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 고백처럼 먼저 첫째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면 되겠는데,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네. 그럼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3번이 뭐 했어요? 찬양했나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오늘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는데, 그죠? 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부인까지 한 베드로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을 가끔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오늘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발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품 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참된 제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즐겁고 복된 길이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